요즘 물건을 사면 꼭 이런 문구를 보게 됩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진짜 정품 브랜드의 물건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른 제품이기도 하고요. 겉 포장은 똑같은데 품질이 다르거나 내용이 다를 때도 있죠. 며칠 전에 저도 아내의 운동화를 한 켤레 사줬는데요. 배송을 받자마자 제일 먼저 확인한 것이 QR코드를 찍어서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유튜브나 SNS에서 사람인 줄 알고 한참을 보다가 뒤늦게 AI로 만든 가짜 사람임을 발견하고는 놀라기도 하죠. 얼굴이나 말투, 표정까지도 진짜 사람 같은데 사실은 진짜가 아니죠. 이런 유사품은 신앙생활에서도 존재합니다. 겉으로는 복음 같지만 속은 복음이 아닌 것들이 있습니다. 찬양도 있고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지만 그 중심에 예수님이 아닌 나 자신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2000년 전에 이런 시대를 이미 예견했던 것 같아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리라. 귀가 가렵다는 표현이 참 묘합니다.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 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정확히 그러하죠. 십자가보다 나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설교, 회개보다 위로만 주는 이야기, 주님보다 내 입맛에 맞는 내용을 더 좋아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메시지는요, 듣기에 참 좋습니다. 부담도 없어요. 그런데 여기엔 십자가가 없습니다. 회개도 없습니다. 모양은 복음 같아 마치 예수님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안에 담긴 내용, 그것을 실제로 살펴보면 예수님이 중심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유사품에 주의하세요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나는 지금 진짜 복음을 붙잡고 있는가? 아니면 복음처럼 보이지만 복음이 아닌 것을 붙잡고 있는가? 여러분, 복음은 많지 않습니다. 복음은 오직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이 진짜 복음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바울이 편지하는 갈라디아 교회는 소아시아 중부 지방에 위치했던 곳으로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중에 세운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눈물로 회개하며 예수님을 영접했죠. 바울은 그들을 나의 자녀들이라고 부르며 깊은 사랑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떠난 뒤 예루살렘 출신의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가르쳤어요. 예수님 믿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으려면 율법도 지켜야 합니다. 남자라면 할례도 받아야만 합니다. 그 말은 신앙적으로 철저해 보였지만 복음의 본질을 무너뜨리는 말이었어요. 은혜의 조건이 붙여지는 순간 복음은 복음이 아니게 됩니다. 바울에게 이것은 단순한 교리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은혜를 왜곡하는 것이고 복음을 파괴하는 것이었죠. 문제는 여기에 혹한 형제 자매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6절을 통해 이렇게 외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바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바울은요, 깊은 충격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 부분을 기록했을 것이에요. 본문에 기록된 속히 떠났다라는 표현은요, 군사적인 이미지를 끌고 왔어요. 단순히 길을 바꿨다라는 의미보다는 배신하다, 진영을 바꾸다라는 의미를 해석하면 그리스도의 편에서 은혜를 얻은 자들이 세상의 편으로 옮겨갔다, 배신했다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복음의 중심에서 완전히 돌이킨 것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 전한 복음을 눈물로 품었던 영혼들이 이렇게 빨리 져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찢어졌을까요? 그래서 바울은 단호히 선언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다시 말하면 복음이라고 부를 수 있는 성격에 다른 그 어떤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경고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기서 저주는요, 단순한 욕설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다 라는 뜻으로 복음이 변질되면 생명이 끊어진다는 경고인 것이죠. 왜 바울은 이토록 경향된 목소리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을까요? 복음을 지키려는 절박함이 바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고 복음이 흐려지면 신앙의 생명이 사라진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 장면은요, 오늘의 한국 교회 모습과 너무 닮아 있어요. 바울의 시대에는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이 복음을 흐리게 했지만 오늘은 사람의 기대와 청중의 기호가 복음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요즘 설교자들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큰 부담 속에 머물러요. 성도들이 듣기 원하는 이야기와 하나님이 전하라 하시는 말씀 사이에서 늘 부딪히는 거예요. 십자가, 죄, 회개, 순종, 거룩 같은 단어들이 점점 한국 교회 강단의 설교에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대신에 위로, 힐링, 성장, 성공이 그 자리를 채워가죠. 복음을 선포하는 강단이 점점 설득의 자리가 되어가고 저 자신도 부끄럽지만 목회자들이 말씀을 전하는 자라기보다는 상처 주지 않게 조심하는 자로 바뀌어져 가고 있죠. 그 속에서 어느새 복음의 칼날은 무뎌집니다. 강단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인 것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깨닫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편하게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말이라는 것을 말이죠. 복음은 설득이 아니라 선포이며 논리가 아니라 능력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 주변에서 복음을 위협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외부적인 위협이 있습니다. 바로 이단의 왜곡이죠.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JMS,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 통일교 등 이들은 모두 예수님 외에 다른 인물을 구원자로 앞세우며 그리스도의 자리를 연약하고 불완전한 인간들로 차지하게 하고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1층 코너스톤 북카페에 보시면
이단의 행태를 기록해 놓은 컬트 코드라는 도서가 비치되어 있는데요.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내부적인 위협입니다. 바로 교회 안에 어느새인가 자리 잡은 복음의 왜곡이죠. 복음이 나의 욕망과 결합하면서 예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나 중심의 신앙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더 이상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기보다는 예수님이 내게 무엇을 해주실 수 있는가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나를 위한 도구로 바뀌었고, 예수님은 내 삶의 왕이 아니라 나를 돕는 조력자가 되어가고 있죠.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 번영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예수 믿으면 성공합니다. 믿기만 하면 건강해집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잘 됩니다. 이게 번영 복음이에요. 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원하시고 건강을 주시며 긍정적인 마음도 허락해 주십니다. 성경에 그런 약속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언제나 반드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라는 보편적인 공식이 될 때 문제가 돼요. 욥도, 바울도, 예레미야도 하나님을 믿었지만 고난을 겪었어요. 그들에게 복음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았고 그것이 진짜 복음이었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러한 메시지들이 복음의 중심이 될 때 여기엔 십자가가 없어요. 회개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중심에 예수님이 아닌 나의 꿈, 나의 건강, 나의 행복, 나의 욕망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저 긍정적으로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메시지만 있을 뿐이죠. 둘째, 자기 개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성장 코치가 되어버렸어요. 교회는 자기 개발 세미나 장소가 되었고 설교는 동기부여 강단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있는데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인 것이에요. 셋째, 심리 위안 복음이에요. 어느샌가부터 심리학이 교회 안에 깊이 들어왔어요. 회개보다 위로를, 거룩보다 치유를 강조합니다. 괜찮아요. 있는 그대로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말합니다. 네,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변화시키세요. 새롭게 회복시키십니다. 넷째, 문화 기독교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하나의 문화, 하나의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주일에 예배당 가고 11조 내고 봉사하고, 그런데 정작 내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없이도 돌아가는 신앙생활인 것이에요. 이 모든 것에 공통점이 있다면 예수님 중심이 아닌 나 중심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짜 복음은 나를 위로하지만 나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반면에 진짜 복음은 나를 찔러요. 그러나 그 아픔을 통해 새 생명을 줍니다. 가짜 복음은 내 욕망을 정당화시켜 주지만 진짜 복음은 내 욕망을 저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가짜 복음은 괜찮다고 말하면서 편하게 믿어라, 부담 주지 않지만, 진짜 복음은 내 삶 전체를 요구합니다.
가짜 복음은 나를 높여주며 나를 우선시키지만 진짜 복음은 높아져 있는 나를 무너뜨리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선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길 위의 교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진짜 복음입니까? 아니면 복음처럼 보이는 유사품입니까?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을 얻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좋으신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오신 사건이 복음이에요. 많은 이들이 복음을 이렇게 이해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좋은 것을 주신다. 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복음의 전부는 아닙니다. 진짜 복음은 하나님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찾아오신 구원의 사건, 좋으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온전히 주신 기쁜 소식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을 얻는 사건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을 통해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얻는 것이에요. 시편 73편 25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주 외, 주 밖에, 이것이 복음이에요. 주님이 전부이시고 주님이면 충분하다라는 고백인 것이죠. 바울에게 복음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다른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니었어요. 교회에서 받는 위로, 기도 응답, 문제 해결, 축복, 이 모든 것 다 좋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그런데 이것들이 예수님을 대신하면 결코 안 돼요. 선물만 받고 선물 주시는 분을 떠나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거래죠. 복음은 거래가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은혜로 시작되고 은혜로 끝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묻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가짜 복음은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고 진짜 복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의 심령을 새롭게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음은 결혼과 같아요. 결혼의 목적은요, 여러분, 신혼집이나 결혼 반지가 아니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신혼집 때문에 결혼한다, 결혼 반지 때문에 결혼한다 그러면 그 결혼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그와 함께 있는 것이 기쁨이기에 결혼하는 것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의 목적은 축복이 아닌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얻은 사람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얻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잃은 사람은 아무리 많은 축복을 받아도 아무것도 얻지 못한 사람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앙의 방향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각자가 자문해야 돼요. 첫째, 나는 복음을 통해 하나님을 얻고자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통해 복을 얻고자 하느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의 기도 제목은 대부분 이것 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일 때가 많죠. 물론 하나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엇입니까? 예배 후에 은혜 받았다 말할 때 그 은혜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난 은혜입니까? 아니면 단순히 하나님이 주신 선물 앞에 감동받은 것입니까? 전자. 즉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난 은혜가 있어야 후자, 감동도, 선물에 대한 감동도 오래 가는 것입니다. 둘째, 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따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나의 조력자로 이용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 인생의 주인은 여전히 내가 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진짜 복음은 우리를 이렇게 이끕니다. 예수님, 제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제가 따르겠습니다. 십자가는 내가 죽는 자리입니다. 내 욕망이 죽는 자리, 내 계획이 죽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는 자리입니다. 셋째, 나는 복음을 듣고 회개하며 새로워지고 있는가? 아니면 감정적 위로만 받고 있는가? 가짜 복음은 내 죄를 감싸주고 진짜 복음은 내 죄를 드러냅니다. 가짜 복음은 괜찮아, 네 잘못이 아니야 라고 말하며 나에게 관대하지만 진짜 복음은 회개해라, 그리고 새 사람이 되라 말합니다. 물론 주님 우리를 위로하시죠. 또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그 위로와 치유와 회복의 목적은요, 우리를 그냥 그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거룩하게 만드시는 과정이에요. 복음은 나를 편하게 만들지 않고 나를 새롭게 만듭니다. 가짜 복음은 나를 안심시키며 더 넓고 큰 길로 나아가라 속삭이지만 진짜 복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살아가도록 이끌기에 거룩한 부담과 긴장감을 주며 좁은 길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불편하신가요? 찔리십니까? 저는 그래요. 설교자로서.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진짜 복음의 증거입니다. 진짜 복음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우리의 숨겨져 있는 욕망까지 끄집어내서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래서 좀 불편해요. 그런데 그 불편함과 아픔이 우리를 살립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 복음의 중심으로 돌이켜야 하겠습니다. 유사품에 주의합시다. 가짜 복음은 나를 높이고 진짜 복음은 예수님을 높입니다. 가짜 복음은 달콤하지만 죄를 남기고 진짜 복음은 아프지만 나를 새롭게 합니다. 복음은 참된 위로와 회복을 약속하지만 그 중심은 위로와 회복 자체가 아니라 위로와 회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은 무엇을 얻는 소식이 아니라 누구를 얻는 소식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죠.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예수님을 얻는 자는 이미 모든 것을 얻은 자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 없다.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복음이 아니에요. 더 좋은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처음 그 복음, 바울이 전한 그 복음, 사도들이 목숨 걸고 지킨 그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은 많지 않습니다. 복음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이 진짜 복음이십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길 위의 교회,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